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길러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책임이 부모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부모인 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아시고 그 책임을 다하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자녀를 영원히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내는 것을 정말로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한 표가 있어요. 표는 아니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길러내어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녀 양육의 목적입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만 가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자녀가 친밀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언약의 관계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녀가 그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부모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더라도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 부모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부모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자녀에게는 사랑하라라고 억지로 떠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 외에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자기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고, 제가 종일 읊는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상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냥 율법 가르치듯이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대화의 구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거나 유혹에 빠져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 지금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모가 자녀 양육의 목적을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자녀로부터 부모가 듣게 될 말들이 있습니다. 듣게 될 질문이 있어요. 수없이 듣게 될 질문입니다. 바로 왜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손자 손녀도 될 수 있겠죠.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 증거, 규례, 법도 뭐 다양하게 표현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언가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다양한 범주 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질문 자체는 무슨 뜻이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계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오는 21절에서 25절의 대답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자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해준 게 있거든요. 이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자녀들이 왜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됩니까? 굳이 이것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는 21절에서 25절까지의 대답을 해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굉장히 길고 한 서사가 담겨 있는 그 대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녀가 이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인데 정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질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대답을 가만히 보시면 왜 지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맞습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왜 따라야 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대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옛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애굽의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그들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짜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굉장히 구성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셨는데요. 그들도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라고, 목전에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맹세하신 약속의 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참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 참된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인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의로움을 증명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우리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 우리의 복음과 그들의 복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왜요? 왜 이걸 지켜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끊임없이 부모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물을 때 부모는 복음으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자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까지 혹은 사랑하기까지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라야 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라고 묻는 거고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계속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자녀가 여러분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러한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자녀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녀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인 거고요. 어떤 신화 속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랑 크게 다르지 않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제 제가 학생이었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 너는 나올 거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 안 나오면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자녀의 신앙은 아직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를 따라다니는 것, 부모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사실은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따라라, 무엇을 지켜라 라는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접할 때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언제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이걸 물어볼까 궁금해했었어요. 언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이 물어볼까? 물어보면 대답해줘야지.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기회가 정말 주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집 안에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그래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되는데요? 왜 이걸 따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물어보지만 결국에는 이 명령과 이 명령을 하신 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이 명령에 따르시는 건지, 왜 이 명령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 달라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왜요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까? 자녀들에게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키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마 하나님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보통 자녀들에게 대답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순종해야 될 당위성만 설명하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왜요 할 때마다 얘들아 너희는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태어났고 선악과를 지으셨는데 이러면서 이 구원의 대서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자녀들이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만 제 순종할게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읊어라 구원의 대서사를 항상 얘기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자녀로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하셨는지 구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주석가가 오늘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야 되는 본문 21절에서 25절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면 계명의 근거는 구원의 역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4절은 순종의 이유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순종의 열매는 구원의 목표인 의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잠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왜 자녀에게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구원의 역사 자체를 자기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명의 근거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정말 나를 위한 역사다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왜 이 계명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고 계속 나에게 요구하는 이 계명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 분명한데도 자녀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도 자녀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이 굉장히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인데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게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외식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4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실제로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기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건이에요. 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자녀가 왜요? 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가 관찰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라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순종하도록 가르칠 때에 이렇게 살면 정말 복이 있다라는 믿음이 부모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이제 그것이 관찰되는 겁니다. 정말 부모가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 명령을 하는데 단지 그냥 일찍 일어나 숙제해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복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있구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자녀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왜 이것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아이들이 묻지 않는다면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만한 삶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뭐 성경은 조금 읽고 주일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부모님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왜 부모님은 저런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는 의문 자체가 아이들에게서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찰되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냥 부모가 맨날 생활 지침 얘기하고 도덕 기준 제시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라는 교훈을 늘 제시한다면 뭔가 나한테 이 길로 가면 좋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관찰될 텐데 자녀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활 지도만 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라, 숙제해라, 학교 가라, 뭐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주일에는 교회 가라, 뭐 말씀 들어라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그냥 내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특별하게 종교적인 것들을 요구하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입에서 부모에게 왜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시냐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눈에 관찰되고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6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 양육의 가장 기본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 후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깊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녀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나의 부모의 삶에도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아무런 어떤 감동도 일으키지 않는 복음을 아무리 수없이 자녀에게 얘기한다 한들 자녀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내 부모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 복음인데 자녀가 그것을 듣겠냐라는 겁니다. 그 자녀의 삶에 무슨 능력과 감동이 일어나겠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부모의 입에서 자녀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관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 언제 어떻게 자녀에게 복음을 말할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4가지 정도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라고 하면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가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옛 바로의 종 노릇하던 시절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는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이 고맙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 배부르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나오는 물이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잘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참했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절기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실제로 재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장에도 보시면 24절에 또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냐? 자녀가 죄를 졌을 때. 자녀가 죄를 지어서 이 형제 자매들끼리 심하게 다툼을 벌였든지 아니면 갈등을 가졌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 쓴 맛을 다 보게 되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매를 때려도 되고 뭐 체벌을 가해도 되지만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죄 때문에 엄마 마음이 찢어지고 아빠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에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하라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 광경도 어떤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것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설명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마도 출애굽기일 겁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나와요. 한 장소에서 한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고 가장 놀라운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강이 피가 되게 하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놀랍긴 하지만 그만큼 위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조금은 조금 뭐랄까요? 뜬금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가장 놀랍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얻었다든지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를 이제 얻게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무언가를 얻어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이게 기쁘지, 정말 이게 놀랍지, 하나님이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신 거, 뭐 어딘가 통과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하지.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 이것보다 훨씬 감사한 일이 있어 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라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말 잘 들어서, 그들이 신실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라는 사람을 못 기다리고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이삭도 신실하지 않았고요. 야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이 약속을 깨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이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나요? 네, 최악이었죠. 우리 가끔 이스라엘하고 비교합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고 너희가 이렇게 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러한 설명이 조금 적절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의 어떤 잘못들을 용서해주면서 품어줄 때, 부모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줄 때에 나도 너를 이렇게 품는데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네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아무리 바닥을 보여준다 해도 너를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냥 지켜라 라는 것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참된 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계명에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같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이 결국에는 우리 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믿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정말 이것은 나를 위한 거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 비염이 심했다고 했었나? 그래서 코에 뭔가를 뚫는 어떤 시술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꼬챙이 같은 거를 코 속으로 확 집어넣어서 이제 뚫는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서 나는 차라리 계속 코를 흘리고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 거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의원에 가면 침 맞을 때 혹시 전신 마취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픈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죠. 어머니가 이거 한번 하면 네가 평생 편한 거야. 평생 코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납득을 하고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아픈 꼬챙이로 코를 쑤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하다라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왜 아침에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건지,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이들에게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은 언제 제일 좋은 상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너도 알겠지? 그런데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순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복되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봤지? 그때 내가 말했었지?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 라고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삶과 대화의 구조 속에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가정인데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굳이 또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나?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뭔가 어색한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지 그런 막 이런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조금 뜬금없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애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 계속 들으면은 조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 말하게 돼 있어요. 계속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참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서 칠 때는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테니스 이거 테니스 신발이면 좋겠다. 뭐 계속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해.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것들에 매료돼 있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계속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정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이제 납득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저러실까?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자녀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라는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마치면 학생에 올라가는데 누수가 좀 생겨요. 그리고 학생에서 청년에 올라가는데 또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시킨다고 교회 가지 않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신앙을 길러내는 일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그 고귀한 영혼들,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자녀에게 또 그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전달하는 복음과 또 말씀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가 힘있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나도 부모처럼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정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